사람이 관리하는 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사람이 한다고 다 해요? 그럼 의사 선생님들은 하나도 아프지 말아야지, 목사들도 하나도 아프지 말아야지. 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똑같이 우리는 재난을 겪고, 나라가 이렇게 막 경제난이 오면 재난도 겪고, 뭐 전염병의 위기도 오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고통도 겪고 같이 겪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날 지켜줄 줄 믿어야죠. 어떤 해를 당하고 어떤 환난이 와도 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승리할 줄로 믿어야죠. 아멘. 그래서 제가 보면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것처럼 중요한 건 없더라고요. 오늘 시편 기자, 제가 주보에 제일 앞에 이렇게 넣어드렸죠? 여러분 지난주도 넣었고, 여러분 이걸 잘라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자꾸 읽으시라고. 이거 이렇게 잘라요. 잘라서 이렇게 갖고 다녀요. 그래서 틈날 때 이렇게 읽어요. 성경을 다 갖고 다니는, 그러니까 뭐 요새 핸드폰에도 성경 깔지만 그냥 뚝, 그냥 뭐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다 뚝 보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시.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요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난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1절 2절에서 보면 이렇게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삶, 하나님 의뢰하며 사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이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그 그늘 아래에 사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고 생각하고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그 사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는데 3절 4절에서부터 쭉 그 은총이 나옵니다. 새 사냥꾼의 쳐놓은 올무, 새가 새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 그 올무에서 또 심한 이런 전염병, 막 퍼지는 전염병에서도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고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전염병 가운데서도 너를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5절 6절에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 이 공포,
화살, 전염병, 재앙,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 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냐? 너 진짜 나를 믿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전염병균이 내게 오다가도 물러갈 것이고, 내가 그런 게 혹이 감염이 된 것 같은 상황에 처해도 그걸 이길 거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지켜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그 그늘 안에, 그 은총 아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포, 화살, 전염병,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 바라요. 시청, 구청, 도청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계속 보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도 안 들어요. 야단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우리 조직 부기층에 가서 야단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뭐 죄송하다고 안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고. 뭐 그런 거는 조금 있으면 또 보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제가 시국선언 대표가 됐어요. 이제 다음 주면 여러분한테 시국선언문이 다 나갈 거고요. 전국으로 다 보낼 거고, 해외로도 보내고, 이제 방송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막 또 내쏠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지켜주시길 바라요. 이제 저를 또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근데 내가 강한 말을 부드럽게 고치느라고 어저께도 계속 지난 일주일 동안 글을 계속 고쳐요. 지금 가능한 한 부드럽게 말하면서부터 진리를 정확하게 말하자.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 그걸 두려워해서 왜 예배를 스스로 포기해요? 아니 백화점도 그냥 있고, 저 캬바레도 그냥 있는데, 전철도 그냥 다니고, 그럼 시청도 문 닫아야지. 우리가 들어오는 걸 대처하는 건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한 사람도 전염되면은 또 그것 때문에 그냥 대적하고 시험 드니까 잘 관리하고, 괜히 옆 사람들하고 막 떠들고 말하고 장난질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다 마스크 쓰시고, 남을 위해서도 조정을 하시기를 바라요. 어저께도 우리 교회 결혼식 있는데 우리 권사님네 결혼식 다 가라고, 신광주 권사님 다 가라고, 그래서 가서 축의금 드리고 다 하라고. 근데 밥 먹는 데는 들어가지 말고. 왜? 교회는 누가 누군지, 우리 교인 아닌 사람은 다 차단하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근데 그런 데 가면은 밥 먹는 데 가면 그냥 침 튀기며 막 먹고,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 그죠? 중국에 다녀온 사람이 거기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밥은 안 먹고, 권사님네 밥값 좀 덜 들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가 조심하는 건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야 돼. 경계해야 돼.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라 이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걸 다스리라 이거예요. 이기라 이거예요. 두려워하고 떠는 거랑 조심하는 거랑은 분명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청에서 문자가 왔는데, 하나가 다른 거는 평범한 문자가 오다가, 하나는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들으시고 가정 예배를 들으시고 절대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절대적 자제해 주십시오. 이러걸래. 저는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생각이,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사인하거나 어떤 일이 옳고 그름에 의지가 정확하면 난 행동해요.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말하고 난 그런 거 안 해요. 정확하게 yes, no 정확하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문자를 보냈어요. 너나 잘해라. 너나 절대적으로 자제해라. 그러면서 보냈어요. 니네나 똘똘하게 이것을 코로나 이 전염병이나 막고 방역 체계나 하지. 인천시는 우리 부산 비전센터 와서도 다 방역해주고 가더라고요.
이 부천시는 우리 삼강교회 와서 방역이나 해주지, 이런 문자는 한두 번 보내면 됐지 매주 몇 번씩 보내냐. 보내지 마라.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문자가 와서 내가 저항을 했어요. 이게 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쐈어요, 문자로.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왜 저한테, 이제 처음에는 문자가 왔더라고. 왜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세요? 저는 아무 걸 한 게 없는데.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왜 안 했냐? 당신이 나한테 이런 문자 보내서 내가 저한 거. 나는 외국에서 있다가 사업차 잠깐 한국에 들린 건데, 나는 이거 수백 통 지금 막 수많은 사람한테 막 이 저항을 받으며 와 살질 못하겠다고. 그래? 당신 이 번호 아니야? 번호래. 근데 내가 딱 보니까 그 번호랑 부천 문화예술가 번호랑 한 끝이 달라. 중간에 하나가 달라. 이게 어쩌된 일이냐? 왜? 그러면 당신 개인 전화로 이런 카톡이 오냐? 글쎄요,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하는지. 나 해외에 있다가 왔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시로 가서 항의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부기총 사무총장이 항의하시라고. 그래서 항의했어요. 시에 가서 보니까 시에서 안 한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랬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인터넷 팀을 용역팀이 있어요. 이 국가에서 그 위탁하는 용역팀이 있는데, 이 정식 용역팀 말고 비선 용역팀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공격하도록 하는 이런 SNS, 카톡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인터넷 팀이 있는 거예요. 얘들이 이런 관공서에 하는 것보다 더 강한 문자를 보내는데, 그걸 했다가는 관공서가 욕먹으니까 그걸 대행해주는 이런 팀이 있는데, 그 팀이 해외나 이런 데 가서 잘 여기 있지 않는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는지 그런 걸 도용해가지고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항의하고, 그래서 이제 시의원 뭐 이런 사람들하고도 내가 막 전화하면서 이거 막아라. 언제까지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회파하는 짓을 하겠느냐. 우리 목사들이 모였다. 내가 시국 선언하며 대표로 나섰다. 나는 이런 걸 보고 참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행동하는 것을 이제 끌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국가를 향해서 이 우리 교단 온 교회와 한국 교회와 애국 교회,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제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시국 선언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회를 중심으로 시국 선언문을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모였고 이번 주 모이고 바로 선포하고, 다음 주는 여러분에게 시국 선언문을 드릴 거예요.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제 또 저를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또 뭐 공격할 거 있나, 얼마나 또 뒤지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 그래도 하나님이 다 은혜로 지키시고 역사하실 줄로 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전문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종교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권면을 할 수 있지요. 그냥 자기들은 방역 대책을 해야죠. 교회는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합의해서 예배를 드릴 거가 안 드릴 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랬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1차 타겟이 교회고 목사라.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입고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의 헤드쿼터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교회의 영향력을 줄여야 되겠는데, 마침 신천지가 잘못하니까 신천지와 교회를 동일시 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함으로 교회를 약화시키고,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을 못 주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성애 합법화를 막으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질병관리도 의사 말을 들어야죠. 질병관리는
의사 말을 들어야지. 의사랑 상의를 해야지. 여기 우리 김수홍 장로한테 내가 아프면요 상의를 해요. 그리고 저분이 아프면요 내가 기도해 주고요. 예? 주의 종한테 기도를 받고 또 주의 종을 보살피고, 이런 게 서로 전문적인 일을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게 이 세상 나라죠. 전염병은 의료인에게, 교육은 교육자에게, 종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업은 기업가들에게 맡겨야지.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정책이 무언가를 해서 도와주는 게 정부지. 지금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동우의 정부, 동우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우회가 어느새 너무 많아졌어요. 분별력이 없는 국민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요 옛날도 선지자가 타락하고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방백들 정치 지도자가 타락하고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국가에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연이라고 그러죠. 오잖아요.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도 이 백성들이 무감각해가지고 지 편당을, 지 이념을, 지 사상을 갖고 움직이다가는 우리나라가 계속 깊은 재앙 가운데로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를 짊어지고 기도해. 인대는 이 정부도 탓할 것도 없어. 나라와 민족의 짐을 짊어지고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이 백성이 죄를 졌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죄를 졌습니다. 나도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성결성을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나라 정치가 바로 되게 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내가 성결 구국 기도 운동을 이름을 그렇게 정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결성을 회복하자. 우리가 먼저 회복하자. 우리도 타락했다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세속화됐다고요. 이걸 회개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라의 짐을 짊어지고 이 악한 세력은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이 민족에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 지방회로 지금 이제 갔고 전국 교회로 제가 이제 이것을 선포하며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도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때에 대처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코로나 이 19 전염병, 이것은 철저히 여러분이 대처하시기 바라요. 잘 관리하시기 바라요. 관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도 내가 하는 거고 먹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관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짊어지고 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아멘. 이 찬송도 부르면서 이 시편 91편도 고백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래. 7절 8절에 보면 1000명이 10,000명이 네 좌우에 쓰러져도 이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리라.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보게 될 것.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거처를, 너의 피난처를 그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지나고 보면 이제 유익한 결론으로 가게 하실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백성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 역사에 짐을 지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라 이게. 난 지난주 화요일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제 내일 모레도, 월요일은 제가 손님들을 많이 만나고
때로 운동도 하고 관계가 많기 때문에 저는 화요일 날을 금식일로 정해서 매주 금식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지켜주신다. 그들의 손에 너희를 지켜주신다. 사자와 독사 같은 것들도 밟고 다 내가 그것들을 누르리라.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그래서 이 작은 자 하나에게도 천사들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뱀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 소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보호해 주신다 이거예요. 악한 것 다 다스리게 하신다 이거예요. 14절에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 이름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가 건져주시고 높여주신다 이거예요. 15절에서 그가 내게 간구한다. 나를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간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들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시편 50편 15절에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시험이 올 수 있다. 환난과 시험이 올 수 있지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아멘. 역사적으로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요, 예배를 드리면 감옥에 넣고 태형으로 때리고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도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카타콤 지하 동굴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서도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라를 뒤집어 바꿔버린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교회나 성도가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스스로 절대 문 안 닫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김지연 약사가 옵니다. 진짜 믿음에 확실함이 있고 의학적인 약사니까 확실함이 있죠. 동성애, 음행, 우리나라 이 간통법도 형사법 폐지시켜가지고 웃기는 일들이 벌어져요. 선진국이 그러다가 피해를 입고 돌이키는데 우리는 인재해요. 인재.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16절에 보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평안의 때 땅에서도 장수하고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입지요. 그러나 여러분 환난의 때는요, 땅에서 일찍 우리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장수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살고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인생길에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는 때에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시고 교회에 올 때도 타인은 잠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고 여러분도 닦고 깨끗하게 하고 마스크 쓰세요. 나는 괜찮다 그러지 말고 남을 위해서도 덕을 위해서도 쓰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이 어찌 다 해요. 그렇죠? 이 나라의 역사의 이 아픔, 이 타락한 정권의 이 헤드쿼터, 이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말 안 듣는 이들. 우리가 짊어지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고, 의로운 자들을 세우실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어요. 이게 그 전환점이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제가 성결 구국 기도 운동을 이렇게 창설하고 이제 제가 대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또 해외에 있는 우리 교단 동포 교회들에게도 전하고 또 타 교단 저 지인들 통해서도 전달해서 이제 이 일이 좋은 교회에 올바른 지침을 줘가지고 이제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여러분도 다 신목사가 대표니까 여러분은 다 정회원이야. 정회원입니다. 정회원비 1,000원씩 받을까 어떡할까? 하여간 이렇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제가 헌금 봉투는 돌리지 않고요. 요새 이렇게 심란하고 어려운데 헌금 봉투 주면 또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 대구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강정구 전도사 아십니까? 강정구 전도사가 대구에서 목회를 해. 금요일 날 통화했어.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대구 강정구 목사님 후원과 대구 지역 강 목사님을 통해서 또 대구 지역에 관리를 하라고 그래서 후원금을 보내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그냥 십시일반 10,000원이든 1,000,000원이든 뭐 여러분 1,000원이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대구 지역 강정구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강정구 목사님과 대구 지역 후원 헌금으로 해주시면 그대로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그런 일을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잘 경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더 뜨겁게 열심히 하며 하나님 지켜줄 줄로 믿어요. 이번 금요일 날은 꼭 오세요. 두려워 벌벌 떨지 말고 금요일 날 오세요. 여기 많은 사람이 와서 기도해요. 우리는 금요일 밤에 믿음의 사람들은 변함없이 기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삼관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 그런데 초신자나 노약자, 어린 애기 엄마들이 지금 못 나오지요. 뭐 그걸 정죄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제 설교 인터넷으로 잘 교회 방송국을 통해서 듣도록 지도하고. 그러나 멀쩡한 사람들이 뭐가 두려워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냐고요? 하나님이 이제 그 설교할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 한 달 동안 계속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이기도록,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짐을 짊어지고 기도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